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성결의 방식 혹은 이 성화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6장에 와서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예상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가 은혜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15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는 이제 이 질문으로 바로 이 성결에 대한 성화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가 이 죄에 죽었으니까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사도에 의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왜냐하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내가
성결한 삶,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냐 은혜의 지배를 받냐, 사도에 가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이거지.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이 위치에 있구나, 그걸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는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지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놀라운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첫째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실천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죄로 죽을 너희 몸을 이 죽을 몸에,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소위 몸, 마음과 몸,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첫째는 사욕에 순종치 말라 하는 겁니다. 사욕에 순종치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욕. 이 사욕이라는 말이 원어로 에피디미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욕망이나 이 정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 내 욕망이나 정욕을 사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이 소위 에피디미아,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이 나오냐? 출처가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에서 이 욕망, 육적인 욕망이나 정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적인 욕망 혹은 이 정욕, 이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일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몸을 내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던지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육적인 욕망,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 사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느냐,
이건 우리가 체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그래서 이 사욕을 따르지 마라. 사욕에 굴복하지 마라. 사욕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이 사욕을 따라가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금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악된 네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욕을 따르다 보면 다시금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위험한 거다 말이죠. 위험한 거.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도 자기 욕망이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을 등집니다. 교회를 등집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믿는 자라면 자기 욕망이나 자기 정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은 정욕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이 몸의 지체들, 이 지체들은 불의의 무기로 내놓지 마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마라. 귀로 죄악된 것에 유혹받을 수 있는 죄악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사람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면 거기에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입을 말이죠. 말은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잖아요. 자갈을 물리.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자갈을 물리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 항상 파수꾼을 세우고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가지고 선한 말도 하고 또 악한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고 독을 품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길들이지 못합니다. 쉬지 않은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입에서 선과 악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을 이 자갈로 물리듯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여러분이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내놓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금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내놓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다시금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불의의 도구로 내놓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놓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산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에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몸을 주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고 성결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요. 주님께 드려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져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핏값으로 주께서 나를 사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 줄로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자밖에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주님, 그분을 바라보라. 나를 구원하여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밑에 나의 처소를 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마음을 관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주님은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날 사랑하사 내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끌리게 되어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끼칠 말을 하는 그런 입이 되어야 돼요. 축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의로운 일을 하네. 열심히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의롭고 선한 발걸음, 전도하는 발걸음, 길을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는 발걸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려서 이 의의 도구로 늘 바쳐라 이거죠. 의의 도구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졌습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그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불러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놓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면 누리는 축복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내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려 사용하면 할수록 주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드려서 주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죄성이 남아있고 늘 유혹을 받는 삶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욕을 저버리고 내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놓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함에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적인 욕망에 끌리고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의 육적인 욕망을 쳐버리고 내 몸을 주님께 바쳐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니 와이자과치의 이 찬송,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바로 그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육적인 욕망은 십자가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힘입게 되면 교만함을 버리게 되고 주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내 인격을 사로잡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소원을 주십니다. 그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마음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나의 인격을 사로잡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소원과 의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죄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바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을 늘 의의 도구로 눈은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나팔로 쓰임받고 우리의 이 손과 발이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쳐 의의 도구로 드리게 되면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의의 도구로 드리게 되면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괴로운 일이 많은 겁니까? 죄악이 성행하고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인생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된 사람이 죽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의를 행하고 거룩을 힘쓰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서 아버지께 바쳐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쳐 충성을 다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성화된 삶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